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고려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네. 네. 오늘 15장은 지난주에는 그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제 가나안의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주어서 그 땅에 살게 될 때 드려야 되는 이제 제사, 또 제사법, 또 제사의 종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레위기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의식법, 제사법 것들이 레위기 1장서부터 좀 8장, 9장까지 계속해서 제사법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좀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민수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누가 제사를 지내는가 이제 2절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건데 그럼 그 땅에는 누가 과연 들어가고 누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제사의 법은 어떤 거라고 지금 16절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 이렇게 이렇게 명시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누구누구를 차별하거나 차등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라고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3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본토 소생. 본토 소생이면 우리가 할 때는 이 본토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본토 소생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 물론이겠고요. 또 이 개종한 가나안인들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본토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토 친척집을 떠나 아버지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본토가 그 자기가 태어난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토인 하면 이스라엘은 본토가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토는 이제 출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birthplace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나안에 태어난 미 본토 소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본토 소생. 그래서 이 개종한 가나안인들도 포함한 이스라엘을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가나안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물론 가나안의 7족속을 진멸하셨지만 그러나 최후까지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본토인들도 개종한 이스라엘을 이제 이들에게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에게도 생명이 유지가 되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행위 구원이냐,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신학자들이 싸우고 또 우리가 수업하면 또 막 싸웁니다. 이제 뭐 장로교냐, 알미니안이냐, 그래서 이제
싸워요. 이제 MDB 때는 숫자가 많으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이제 THM이나 이제 PhD 과정에 들어가면 학생들도 적어지고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어요. 토론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사실 우리는 다 알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 구원의 손을 나에게 내밀어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감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올바로 드리고 순종의 행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행위로 행위 구원을 우리가 배척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믿음은 이빨로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고 그럼 행위가 필요 없냐?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이 있죠. 구원받은 서정. 이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신 콜링이 있어요. 콜링이, 선택이, 작정이, 예정이. 그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거룩하며 신실하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그런 삶으로 사는 것. 그것에 대한 행위를 올바로 하라 한 거고요.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응? 교회 오기 전에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회개한 사람만 교회로 오면은 회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죄 가운데 더럽혀진 우리를 세상에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면서 뭐라고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옛날에 하던 도둑질 하지 마.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간음하지 마.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손 씻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요. 이 가나안 족속의 이 본토인들도 그죠? 이 개종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특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인을 부르셔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을 계속 부르셔서 하나님은 변론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재자이시고요. 변호인이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법정에 끌려가면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인으로 딱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이는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지금 죄 지었다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그 대가를 안 받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는 영원히 죽을 멸망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 법을 어기면 법정에 들어가야 돼요. 법정에. 그죠? 음주운전하면 감옥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난 죄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인간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영원히 받을 그 멸망에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도둑질한 거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도둑질한 게 무죄가 되는 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절을 한번 볼게요. 자, 13절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때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법대로.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낼 때나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나 지금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오늘날 우리 복음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요. 중구난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제사 지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나올 때마다 계속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이 위임식을 치를 때도 속죄제를 7일을 치릅니다. 왜냐?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날 만인 제사장, 뭐 전신자 제사장인데, 오늘 우리가 주구장창 외치는 게 뭐예요? 전신자 제사장. 전신자가 뭔 뜻인가 하면요. 모든 신자란 뜻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이게 베드로가 얘기한 거고, 또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것 때문에 그죠? 만인 제사장, 전신자 제사장이 이제 오늘날 우리 이 복음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사장입니다. 목사님만 제사장이에요? 응? 나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려면 제사장답게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기의 법대로요.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일주일을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다면 회개 많이 하셔서 속죄 제사를 많이 드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시면 제사장으로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전 신자가 제사장의 그 길을 열어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휘장을 성수와 지성수에 막힌 담을 헐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담력을 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열어 주셨는데 들어갈 길을 열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지 않으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계속 씻고 날마다 씻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법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 어떻게 살다가 예배 시간 다 됐네 하면서 헐레벌떡 가가지고 시간 오늘 수요 예배니까 1시간 예배 드리고 아이고 살았다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데 뭘 받는데 축복 못 받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살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 이것이 참다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 그랬지 지금 아닙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예표로서 그죠? 어린 양 수송아지 염소가 죽었어요. 그런데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제물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죄하면 구약에처럼 나 대신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금요 예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든 우리는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본토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제사입니다. 예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제사 드렸던 그 예배. 우리는 어디에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14절을 우리가 보고 있죠. 14절.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본토인이 했었던 그 제사를 타국인도 같이 하는, 그도 너희들이 하는 대로 타국인도 같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나그네, 타국인, 누구든지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이스라엘 본토가 이렇게 제사했는데 타국인은 차별해서 대충 드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과 규례대로 그들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이 타국인들도 나그네이긴 하지만 어, 이 전쟁 중에 잡혀온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전쟁 포로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그 족속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과 일상에 차등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똑같이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를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차별을 두시지 않고 동등하게 이스라엘과 똑같이 제사와 그들의 하나님 하는 일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강요해서도 안 되고 차등을 두어서도 안 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타국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차등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뭐 금목걸이 한 사람은 어서 오세요. 안으로 앉으시고 조금 더럽고 누추한 사람이면 저 구석에 앉으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사회에서 어떠한 신분이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그 직분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별은 있죠. 우리가 목사로서의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구별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는 거예요. 차별과 구별을 엄연히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어서 안 되고 차등이 있어도 안 되고 단지 직분상 구분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면서 모두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은 명예나 권력이 교회 안에서 작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막 직분을 옮기고 와, 오늘 막 누구 씨가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막 일어나서 박수 치고 지금 그 사회에서 높은 직분 받은 사람이 교회에 박수 받으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오면 막 일어나서 인사도 막 시키고요. 막 이름을 호명하고 막 그럽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그런데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 유명한 사람의 박수를 받아버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결코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되고요. 또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모든 규례가 이스라엘에 우거하는 타인이나 타국인이나 나그네나 똑같이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차별이 없다. 그가 노예든 타국인이든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그죠?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구원받는 대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잘못 알아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특별 은혜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특별 은혜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이름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 안에 들어와서 성경의 그 법도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여전히 일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은 이 일반 은혜에 있는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셔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동등히 내려준다는 거죠.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복 받았다. 이 기독교 신앙의 이 우월 의식이 너무 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는다. 이것을 너무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응답해 주시고 예수 믿으면 딱 비가 오고 천둥번개 쳐달라면 쳐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은 일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요. 바람을 주셔서 이 일반 은혜 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일반 은총 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선민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외에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 본토 소생이라든지 외국인, 타국인, 나그네, 전쟁 프로도 동등하게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압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의 7족속을 쳐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받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제사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려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그 제사 지내는 타국인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진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했는데 그 니느웨 백성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걸 너무 싫어했던 요나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가. 저 무슬림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사명에 불타는 사람은 죽은나 사나 무슬림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너무 극과 극이 극단적인 우리 선교 이 배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조금은 슬픈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자, 16절입니다. 너희에게 자, 15절입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고려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똑같이 제사를 지내라는 거고요. 자, 16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그죠?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 이스라엘만, 선민만, 다른 민족은 다 배척하고 오직 이스라엘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폭적인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복음이 구약에도 확산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나름대로 이런 체제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이런 법과 체제들, 규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규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그런데도 하나님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불변과 가변의 차이라는 불변과 가변 이게 한자어로 해서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불변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 성경의 법은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2000년이 지났어요. 모세오경을 쓰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의 법은요 불변합니다. 불변.
그런데 세상의 법은 가변성이 있어요. 그죠? 변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국회가 계속 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들이 계속 법을 안건을 내서 올리고 상정하고 그러면 통과시키고 땅땅땅 하면서 계속 법이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세력과 권력을 잡기 위한 법인가?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의 법은요, 하나님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위한 법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죠?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그 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약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Old Testament, 구언약입니다. 구약이 언약이란 뜻이에요. 테스타멘트, 테스타멘tum. 이 언약이에요, 언약. 테스타멘tum. 이게, 그죠? 그래서 과거의 언약이고요. 신약이에요. 그렇다고 구약이 신약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이 덧붙여진 것뿐이에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 위에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 거예요. 왜?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대속의 제물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매일 양이 죽어가야 되는데 이 양으로는 제사법으로는 이 죄가 사해질 수 없는 극한 인간의 타락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는 그러한 음,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변개치 않는 거예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도 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은 인간의 풍조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시대가 지나가도 계속해서 영원한 그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이 법,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법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맺은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죄를 용서를 구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묻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 고난당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자유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원회를 선포하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법과 규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 테두리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법을 못 견디겠다고 도망을 가서 탈출했다간 정말 곰과 이리에게 물리는 거죠. 하나님의 법 테두리에 안전하게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의 그 범죄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전적인 부패 가운데 늘 그 죄성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 늘 이 죄의 이 죄성 때문에 고민하고
보내하는 게 바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음,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되도록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면서 지난날에 10번 도둑질 하던 것이 9번 되더니 오늘은 8번, 내일은 7번. 그러면서 이 도둑질하는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감화시키면서 얘야 이제 도둑질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니?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성을 끊어주시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경건함으로, 그죠? 그전에는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경건의 능력도 입혀주시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규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변화하는 세상 풍조에 물려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 믿고 율법을 믿냐?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진노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십계명이고요. 율법은 우리의 삶의 제3율법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죠? 율법이 없으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법 지키는 거 힘들고 그러니 그냥 대한민국 헌법 싹 없애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한마디만 끝난다 하면은요. 결코 우리는 잘 인간의 죄성 때문에 무법천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혼란한 이 풍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 그죠? 율법을 얘기하냐? 구약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보면 산상수훈으로 가르치면 거기에는 신명기적 정황에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계세요. 산상 강화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법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십니까? 성령의 법을 적용하셔서 눈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도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의 죄만 명시가 되었지만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마음의 법. 그래서 더 강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를 죄다라고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해야 될 규례. 그런데 누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모든 예배와 제사는 타국인이든 본토인에게도 다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 열어놓으셨고 오늘날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또 다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